지난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전에 가졌던 두려움,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는 다른 것, 너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거야. 그게 내가 죽는 거나 같아.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주장하시고 죽음 다음에도 우리들에게 무언가 행사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태도는 어떤 것인가? 물론 성경이 전부 그거를 사실 말해주는 거지만, 그 가운데 오늘 시편 34편을 중심으로 그 외에 있는 다른 시편 속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이 경외하라는 말과 지난주일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했던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그 말은 거의 뜻이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죠.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시편에서 많이 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가 나누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전형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 그렇게 시편에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도 무언가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입니다. 어떤 사람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높입니다. 또 이 자연의 아주 오묘한 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거를 높입니다. 감탄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자연이 형성해서 빚은 것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찬송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사람의 능력이, 예술적인 능력과 과학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찬탄을 바라는 데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의 오묘한 것, 그 위대한 것, 그 대단한 것, 그 앞에서도 우리들이 무언가 감탄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꼭 우리의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의 악기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또 그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가운데 전형적인 것이 그거다 이거죠. 두려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숨소리도 크게 못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무던히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의 보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그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위대하심, 우린 노래할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고 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찬양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송을 맡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래야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주께로 나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 뭔가 좀 그들의 도움을 기다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존재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의지하는 이가 누구이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내 아들을 믿기도 하고 내 딸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장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의지할 게 없어, 난 별로 의지할 게 없는데, 물질도 모자람이 없고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도 혼자서 다 해결하고 혼자서 다 살아왔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무언가 의지하지요. 돈을 의지하든지, 내 경험을 의지하든지, 내 건강을 의지하든지, 내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사람을 의지하든 제도를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해야 될 때가 오고야 만다, 그겁니다. 나이가 들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면 지팡이라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서 있기가 어지러지한 거야. 쓰러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라도 하나 붙들면, 두 다리로만 서는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붙들면 그래도 설만하잖아요. 뭔가 마음의 안정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라도 의지해야 됩니다. 지팡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다가 그렇게 마감할 거야, 그런 분 얼마나 있습니까?
지팡이 그게 무슨 의지가 됩니까? 이게 무슨,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거추장스럽습니다. 지팡이 가져가 귀찮은 거야. 아이고 그거 없어, 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팡이가 필요한데 조금 멋쩍어,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 설 수 있어, 아직 나는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도 5년 뒤에는 지팡이를 찾아야 할지 몰라. 10년 뒤에는 그걸 옆에다 놔야 할지 몰라.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입니까? 엊그제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자랑삼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 했더니 잠수함이라는 게, 잠수함. 근데 잠수함 막 뚜껑을 열고 막 보여주다가 뚜껑이 빠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너 고칠 수 있냐? 할 수 있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하더니 그건 뭐 간단한 거니까 턱 뚜껑을 닫더라고요.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 로봇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변형이 좀 되는 거야. 근데 탱크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거야 저한테. 네가 탱크를 아냐? 탱크를 한대. 근데 뭘 만들다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 이제 너 이거 고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걸 들고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가겠어? 아빠가 있었거든. 아빠. 그러니까 그 아빠는 뭐 식은 죽 먹기지. 예, 더 고쳐준 거야. 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 든든해. 그리고 그 기회에 아빠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게 누구입니까? 의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빠는 그 아이의 문제를 충분히 단 1, 2분도 걸리지 아니하고 해결해 주었어. 그 아이가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근데 그 아빠가 무능하거나 아빠가 없거나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아파트 온 층을 돌아다니는 아이가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뢰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좋지만 요즘에 비싼 차도 있고 뭐 배기량이 큰 것도 있고 뭐 외관이 멋있는 차도 있겠지만, 아마 요즘에 차 가운데 기능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 중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내비게이션 아닐까요? 아무리 좋고 비싼 차라도 옛날 같으면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지만, 차는 비싸고 좋은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돼 있어. 근데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멀리 다른 대륙도 가야 돼.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라면, 여러분, 그렇게 비싼 차, 내비게이션 없는 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급이 떨어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어서 어디든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말로 명령어를 치면 그러면 나의 길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런 걸 타시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알아요. 의지하는 것도요, 지팡이도 그거 아무나 다 짚을 것 같지, 아이고 그거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여러분, 지팡이가 짚어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지팡이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대기 하나지만 그게 효과가 다른 것 아닙니까? 운동하는 치어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중에다가 사람을 띄워놓고 밑에 바다, 그게 그냥 힘만 있다고 받습니까? 다 박자도 맞아야 되고 다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을 던지는 사람도 제대로 잘 던질 줄 알아야 돼. 운동을 할 때, 유도나 이런 거 배울 때 업어치고 매치는 사람도 기술이 좋아야 되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딱 낙법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뼈 부러져.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손을 왼손으로 안손으로 넣고 머리를 어떻게 감고 어깨를 어떻게 뒹굴리고 탁 떨어졌을 땐 매트에 무엇부터 이게 아무거나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해야 되는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막대기 하나 의지하는 것도 지팡이 하나도 써본 사람이라 해야 돼. 등산 갈 때 짚고 올라가는 지팡이도 높이 길게 잡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짧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당한 내 키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보폭을 뛸 때 뒤로 젖히는 것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찍을 때 되는 것인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평지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알아. 하나님께 어떻게 몸을 맡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과 그냥 던지는 사람과, 그냥 다급해지니까 나 떨어져요 받아주세요 이거 하고 떨어질 것을 알고 있고 연습하고, 그리고 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교감이 되어 있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 기댈 사람이 있다. 내 인생이 졸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졸지만 옆에 의지하고 기댈 어깨가 있어.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졸다가 편안하게 그 어깨에다가 기대고 깊은 잠을 들 수 있어. 아무도 없는 거야. 졸다가 떨어져요. 침대에서 떨어지듯이 노인님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잖아. 기억이 희미하고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요만한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들이 뼈가 부서지고 어디가 골절이 되고 무엇가 머리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 신뢰자가 있고 의지할 줄 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34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명해서 둘러서 지인을 치고 함부로 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의 막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상하게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거기에 온전함도 있고,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 둘러서 진친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오히려 굶주릴 때가 있어. 사자, 그 중에도 젊은 사자, 이게 왜 굶주립니까?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와. 가뭄이 오고 모든 잡아먹을 짐승들이 떠나고 나면 사자들 뭐 방법이 있어요. 굶주리는 거야. 그 가뭄 때를 이겨내지 못하면 누가 와서 공격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제풀해 죽는 거야. 제 새끼들을 그냥 살려내지 못하는 거야. 누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강한 것들, 악한 우리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들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봉산 집사님이 저기 들어가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한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을 좀 길러가면서 남의 골수를 받을 준비를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딱 한 번 면회가 된다는 거야. 거의 무균실 상태에서. 왜? 몸이 약해 있으니까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고 조그마한 감염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뭐 조금 손 만지고 조금 상한 듯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자라도 부족해요. 누가 무엇을 뺏어가서가 아니야. 뺏어가서가 아니라 스스로 굶주리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잘못된 국가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간밤에 스스로, 어제까지는 일어섰는데 오늘 아침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 시편 31편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배고프니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가서 쌀 씻어가지고 밥 안 쳐가지고 밥 먹일게, 이렇게 이래도 좋은 거죠. 그까짓 거 1시간을 못 참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1시간이 1년보다 더 길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내가 좌절과 소음이 엄습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말은 쉬운 것이지만 본인은 그게 1년 10년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시편의 31편 9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그래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베푸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준비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까?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다가 밥 해줄게. 엄마가 지금 잠깐 가서 시장에 가서 뭐 봐. 아닌 거야. 알았어, 너 그럴 줄 알고,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금방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거나, 아니면 따끈따끈하게 해놔. 너 이거 좋아해서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너 찾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해놨어.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1년을 못 참겠어요. 6개월을 못 참겠어.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시각을 다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너 그럴 때가 올 줄 내가 벌써 알고 있었어. 너 학교 갔다가 오면 너는 간식을 찾을 거야. 오늘은 내가 이거 먹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 쌓아두신 은혜,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몫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시편 25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하나님이 택할 길을 인도하신다.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아까도 내비게이션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차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나는 인천에 이렇게 지금 뭐 20년째 이렇게 살아도 아직도 답동하고 여기밖에 잘 몰라. 연수정도 가면 또 새로운 길 간 것 같고, 몇 군데 빼놓고는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놈만 있으면 저도 길을 잘 찾아요. 왜? 그거 보는 방법만 알면 돼.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잘 이게 발전돼서 옛날보다 훨씬 정확해졌지만 지금도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우리를 조금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자료가, 옛날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던 병원이 저쪽으로 가 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신방했는데 그 병원이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없는 거야. 보니까 딴 데로 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새 걸 가르쳐 줬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겠거니 그러고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간 거야. 또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 그런데 그것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우리 인생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스승도 있고, 우리보다 더 전문가도 있고, 우리보다 더 인생을 경험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잘 몰라. 그들도 실수해. 전문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택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거나 어디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수능시험 가까우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돼요. 설명회 가서 들어보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근데 내가 대학을 나왔어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 그까지 그 식은 죽 먹일 거 아니에요? 몰라. 내가 다닐 때 대학과 지금 학과는 달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의 갈 길, 그의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순탄하고 또 그리고 효과적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베푸신다, 이게 다 이제 이게 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체의 자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받는 혜택이 있어요. 자궁 속에서는 아이가 뭐 세상에 엄마의 자궁 속에만 있으면 돼. 거기서 9달을 지내고 나와. 그러면 세상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모성애를 가지고 엄마가 자기 자궁 속에 태아를,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춥든지 덥든지 굶주림이 오든지 공포가 오든지 엄마가 다 감싸고 있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항상 아침에는 자궁 속에 있다가 낮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끄집어 내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고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아처럼 여기시고 당신의 자궁 속에 엄마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연약한 것을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당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 원치도 아니하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 바라지도 않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왜?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나와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가 노쇠하든 우리의 기력이 떨어지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설 수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 너 좋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돈 쓸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는 다 나 만나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가 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치근히 여기고 동정해 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정작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길 꺼려한단 말이죠. 긴 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짐이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때가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혼자 던져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소가 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